안녕하세요. 4월 1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가 멀고 또 입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까?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과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서 지금 이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영토를 지나오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치유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려오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온 목적을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것을, 뭔가 신비로운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마치 마술과 같은 기적적인 회복을 보고 싶었지 정작 그 사람의 말과 귀가 회복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군중들은 귀가 먹고 그리고 입이 어눌한,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정작 귀가 먹고 또 입이 다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을 데려온 군중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이 막혀버린 그 사람들. 그들은 마치 쇼를 관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디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일단은요, 무리를 떠나서 그 병자와 이렇게 둘이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는 좀 신비롭고 그리고 좀 극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사람 양쪽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요. 두 번째는 침을 뱉으셔서 그 침을 손에 묻히시고 그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가는 친절하게도 에바다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 왜 이런 행동하셨을까요? 왜 하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기괴한 좀 신비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해석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군중들은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뭔가 신비로운 것을 보기 위함이지 정작 그 사람이 낫는 것을 간절히 바라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못 듣잖아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다. 안심하렴. 내가 지금 너를 돌보고 있다. 3번입니다. 치유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은요, 이 사건이 퍼져나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치유의 역사는 그저 하나의 신비로운 일에 지나지 않고 예수님도 그저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선지자에 지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 일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죠. 예수님의 우려대로 그저 이 일은 신비로운 일, 신기한 일, 예수님은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 정도로만 여겨졌던 겁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큐티책 오른쪽에 보면요, 오늘의 말씀이라는 어떤 설명의 칸이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주술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독특한 방법을 통해 병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은 병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우리의 피부에 닿게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지막 5번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과 몸을 고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는 몸과 마음에서 어떠한 치유함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저는 21세기인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의사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치료해 주시죠. 그런데 여전히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의사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지켜봐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의사들의 손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게 치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